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 번째 시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전체가 금년도 우리 교회의 말씀의 내용인데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찬미의 형태로서 이 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2절 말씀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다가 너를 숨길 것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로 너를 덮어주리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가리켜 두고 말하기를, 저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라고 믿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니, 이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시느냐? 새 사냥꾼의 그물 올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낸다. 극한 연병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이섬이라는 페스틸런스라는 것인데, 이게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요, 이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인데, 노이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악하게 해롭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이 사악하게 해로운데, 이 노이섬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악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 체계가, 이것은 어떤 이상한 의사가 유튜브에다가 저런 말을 올리게 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 바이러스를 좀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 뜨거운 물을 갖다가 많이 마시라고 막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단백질 체계이기 때문에 뭐 뜨거운 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손 뭐 씻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아주 똑똑한 놈이라서, 이놈은 어떻게든 이게 무슨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 질병이 아니에요. 예. 이건 완전히 바이러스, 단백질로 아예 그냥 구성되어 집약되어져 있는 요 놈인데, 요 놈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변이를 해요. 예. 남아프리카 코로나 변이, 어디 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이 어느 정도로 백신이 따라 미칠 것 같다 생각하면 이놈이 어떻게 변종이 되거나 변이가 딱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녀석은 극한 연병이라는 뜻은 destructive라는 뜻이 있어요. 극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파괴적이고 막 망가뜨려 버려요. 폐 속에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망가뜨려, 아예 그냥 싹 부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럼미터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주 비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극한 연병의 뜻이에요. 그런데 극한 연병이라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서 임재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더 계속해서 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어줄 것이다.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그것을 깃이라고 표현, 날개의 그늘,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근데 그것을 말해요. 전부 다 그 1인칭으로 다 묘사를 하고 1인칭 고백하에 1인칭 그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너희들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너, 극한 연병이 막 횡행하고 있을 동안에 네가 그 하나님을 거기까지 믿느냐? 너 믿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그 깃을 덮어주리니. 너, 고백하는 너. 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지금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 말고, 전체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으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또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걸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극한 연병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피난처. 너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나는 이 언어 표현을 보고 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이게 뭐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만들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돼서 있는데 너는 피난처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체를 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즘은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그거 까먹고 마스크를 못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왜? 전부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1인칭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단수로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도 되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도 되시죠.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의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횡행하고 있고 팬데믹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극한 연병 중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딱 덮어주시고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손방패라는 말이 다른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갑주를 아예 입혀주마 이러면 갑주 또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갑주를 그냥 뒤집어 씌워서 그것이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많이 내 곁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와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여전히 와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직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일이 아니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철저한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릴 정도로 너의 권세와 그 위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그 권위를 보장을 하겠다 이 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질 것이며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영어 성경은 흥미진진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사랑을 set upon me 나에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는 다 주님 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마치 무슨 말이냐면 시편 19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듯 그 사랑하는 것 세트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세팅을 딱 해요. 예. 시편 16편 8절 말씀에도 그 다윗이 그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했을 때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딱 before me 내 앞에 하나님이 그냥 딱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팅을 딱 내 마음속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가 내 이름을 아는구나 그래요. my name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막 대문자로 크게 my자를 막 써놨어요. my name. 네가 내 이름을 아는구나. 네가 내 이름을 아니까 또 똑같은 언어가 또 쓰여져요. set him on high.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팅을 해주는데 이게 세팅을 딱 해주는데 높은 곳에 내가 너를 올려 세워주마. 아이고야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응답하리라 그래.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몇 가지 축복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축복에 그지 하나하나 세볼 테니까 첫 번째로 내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겠다. 팬데믹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가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도 없다. 근심도 없다. 염려도 없다. 그게 아니라 그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고 예수 믿은 것이 무슨 복이라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뭐 답답한 일 생기고 예수 믿어도 그냥 막 속거리는 일 생기고 예수 믿어도 뭐 근심 있고 예수 믿어도 뭐 아프고 예수 믿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까닭은 뭐냐면 내게는 연약함이 있고 병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들도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난으로 다 비춰놨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거하시느냐 말이야. 내가 너의 그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걱정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예수 믿으면 아픔도 없고 예수 믿으면 병드는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여태까지 가르친 거야. 만약에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아프거나 예수 믿어가지고 힘들거나 예수 믿어가지고 환난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공신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 귀가 열리고 뭐가 열리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예?
이 마음의 눈이 쫙 열려져야만이 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고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를 건지고 내가 환난 때에 건져가지고 영화롭게 해주겠다. 네가 만약에 믿으면, 네가 만약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다윗이 그런 얘기를 시편에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 붙이셨지만, 환난의 그 환난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지만은, 이 다윗이 말하면 나를 죽음 가운데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 예? 죽음 가운데 붙이지 아니하셨다고. 주님께서 환난 때에 그를 건져내 준모로 말미암아서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참 말씀을 나의 구원 그러셔. 굉장히 굉장히 크다는 권위가 있어요.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마. 나의 구원 다 여기 이 시편의 91편은 전부 다 단수로 막 다 기록을 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마. 네가 그렇게 믿었으므로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것도 언어가요 흥미진진해요. 보여주마. 보여주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그러면 은혜를 크게 받고 성령 충만함을 크게 받은 자의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지각을 주시는데 그 좋은 지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해요. 오늘 여기 읽어보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여기 시를 한번 보십시다. 은혜와 세월 주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대개 여기서 다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걸려. 뭘 신비롭습니까 주님? 다 걸려. 예. 아유 비가 내리는 것도 아유 왜 겨울에 비가 내린다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다. 뭐가 참으로 복되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갖고 그날이 그날 갖고 그냥 마스크나 벗겨주실 것이지 말이에요.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비록 이건 조금 인정할 바 있겠습니다. 그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안테나가 꺼져가지고 지겨운 거예요. 삶이.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데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주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보리니 나는 이번에 왜 이렇게 요즘은 그냥 이상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왜 강남에서 나이도 많이 안 먹은 사람이 여자를 보면 뒤통수를 탁 때리고 다녀 왜. 정말 왜 그런가 몰라. 그래서 잡았어요. 너 왜 이렇게 여자들 뒤통수만 때리고 그래. 앞통수도 아니고 뒤통수만 때리고 도망가고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여자들이 미워서 그렇대요. 참. 이번에 또 비극적인 소식은 그건 차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BMW를 몰고 오는 젊은 사람이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피하다가 죽었어요. 어쨌든 죽었는데 그 죽은 경찰관 아내와 애가 다 같이 또 죽었어. 자살을 했어. 정말 너무나 인명을 경시하는 그와 같은 삶이잖아요. 예? 또 정말 음주운전하는 것들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주님께서는 그러시거든요. 너의 환난 때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너를 건져주마. 왜 죽으려고 그래? 산자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를 헤아릴 줄 모르잖아요. 그 헤아리는 능력을 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마음 눈을 막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오시는 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능력이에요. 이 등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에라이 불 받아라 뭐 어쩌고 이런 것은 그건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영역 속에 있을 뿐이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언제나 불 받아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불이 어디로 와야 하느냐면은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에 우리의 정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딱 열려버려요. 열려서 뭘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습니다. 문득 흐르는 세월을 보느라면 거침없는 시간의 속도를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자도 없고 야속한 세월을 막아설 자도 없다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시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 속에 내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이며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해 아래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해 아래 우울한 가슴으로 멍 때리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해 아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들이는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려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없는 것을 헤아리려는 성향이 두뇌의 우둔함을 제거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중심에서 읽어야 합니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지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이 good understanding이라는 건데 이 좋은 지각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는데 자 이제부터 그 한 구절 속에서 시편 111편 10절에서 좋은 지각을 이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에 다 있어요. 좋은 지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각이에요. 좋은 지각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찬송할 줄 아는 지각이에요. 이것을 눈을 떠야 해요. 눈을 떠야 해요. 좋은 지각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명기 33장을 펴봐요. 아주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깜짝 놀라는 성경 말씀, 나도 놀라는 성경 말씀, 여러분도 한번 놀래봐요. 33편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다 읽을 필요 없어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뭐 한다고요? 흡수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hov찬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바다에 풍부한 것 그것을 거둬들인다. 뿐만 아니라 모래에 감춰져 있는 보석, 보화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 아니 모래 흡수해가지고 뭐 하려고? 모래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모래에 숨어져 있는 비밀을 흡수하는 거예요. 예? 모래 속에서 첫 번째로 이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모래가 이게 지각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다에 있었던 것이
육지로 이게 다 바뀌어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거대한 숲이 수천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이제는 그 속에 석유자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모래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모래에서 막 흡수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무엇을 주셨냐면은 막 지각을 막 열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좋은 지각을 막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서? 모래에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에 벌써 모래를 통하여서 유리를 세공하는 기술을 발전을 시켰어요. 와, 모래는 천지인데 그게 어디에 갖다 쓴다냐? 그런데 지금 모세는 모래를 이상하다. 모세가 모래를 모세는 벌써 하나님의 눈이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 모래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래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흡수하는 지각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을 발견했느냐? 야, 이 유리를 갖다가 세공하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유대인의 손에서 안경이 나오고 그것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유대인의 손에서 안경이 나올 뿐만 아니라 망원경이 나오죠. 이 천체를 달려가는 어떤 그 미래의 척도를 다 준 거예요. 예? 가까운 미래로는 안경을 줬고, 그 다음에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주고, 그 다음에는 가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는 바 세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뿐만 아니라 현미경까지 이 유대인들이 이 모래 속에서 있는 것을 흡수를 해버린. 이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세 가지를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준다. 좋은 지각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련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 때문에 미련한 걸 배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받지만은 이제부터 미련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좋은 지각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각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그 좋은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겠다. 마음눈을 밝혀가지고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수천 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이 모래 속에서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규소예요. 그 규소를 다 조합을 해가지고 반도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일. 그게 다 모래의 비밀을 흡수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모래를 먹으라고 하질 않고 모래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흡수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팬데믹이 지금 막 전 세계에 하는데도 미국에서 그냥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온 백신을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미국보다 더 많이 그 이스라엘은 갖다 90% 이상을 백신을 맞게 했거든요. 궁금하죠? 파이자와 모더나가 전부 다 유대인 기업이야. 무서운 사람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자금줄이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의 자금줄을 동원하지 않으면 자금줄 동원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3명이 가족 중에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 모더나와 파이자에 속한 그 백신을 누구를 먼저 주겠어요? 이스라엘 다 배포하지 그냥. 야,
근데 그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 기업이에요. 두려울 정도예요. 예. 세계의 불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지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지금부터 뭘 연습해야 하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찾아내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네. 오늘도 여기 권사님이 이제 그 중간 지점에 내가 픽업을 하도록 큰딸이 되게 하거든요. 픽업을 해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다시 중간에 픽업을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둘째 딸이 왔다는 거예요. 둘째 딸은 안 하거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안 해. 큰딸이 되게 픽업을 해주고 그러는데 둘째 딸 차를 타고 왔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됐는가 했었더니 참 이 집에 그 유명한 손주가 있잖아요. 손자, 그 유명한 아이. 걔가 어젯밤서부터 놀러 와가지고 할머니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나 집에 안 갈 거야. 나 집에 안 갈 거야. 뭐 네 엄마하고 같이 있는 집 옆에 바로 옆에 아파트에 가야지. 안 갈 거예요. 나는 오늘 할머니하고 잘 거예요. 침대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러는가 봐요. 잔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있다가 너 이제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로 엄마가 너한테 말한다.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왜 안 간다고 저놈이 왜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집 옆에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에?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또 묻는 거야. 진짜 안 갈 거야? 엄마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었잖아요. 엄마가. 그 말을 어떻게 알까? 꼬마가. 그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요. 웬걸? 다음날 큰딸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제 아파가지고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을 못 하는 거죠. 그 둘째 딸이 픽업을 해다 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우연한 일을 갖다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 그 가운데서 너 이제 일평생 살다가 너 죽는다. 너 뒤져. 너 우연 속에서 살다가 너 우연 속에 죽는 거야. 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능력이. 그 꼬마가 왜 그러느냐 말이야. 왜 지그 집에 가서 자야지. 왜 할머니 집에 침대에서 자겠다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것도 마지막 기회야. 엄마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 안 간다고 말했잖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웃었죠. 왜냐하면 꼬마가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오늘 그게 무슨 언어야. 라스트 찬스 이 말이 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얼마나 그 심도가 있고 아주 무게가 있는 언어인데 그 꼬마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니까 다들 웃었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몰랐죠. 왜 저놈이 왜 저럴까? 마지막 기회라는 말도 사용 왜 그럴까 그랬더니 큰딸이 픽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배 아파서 뒹굴러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드릴게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온 것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일인 것 같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좋은 지각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미리 앞서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자꾸 이걸 찾아내야 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말이 그런 의미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들겨가지고 찾아내라 이 말. 그 찾아내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렐루야. 목사님 나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런데 별로 다 안 나타났네. 너 지금 현재 now and here. 너 지금 괜찮잖아. 근데 보입니까? 네가 피난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네가 지금 피난처 속에 있는 것처럼 안정되잖아. 그거 우연일 수도 있죠. 너 그러다가 너 그 속에서 뒤지는 거야, 너.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애기한테 어디 우리 애기 손 좀 맞춰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애기가 이게 안 맞아. 손을 못 맞춰. 눈이 부정확하니까 이렇게 다가 또 어디 한번 해봐라. 오늘 해봐라 해가지고 딱 맞으면 아이고 천재 났네.
그처럼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내 손을 갖다 이게 맞추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속에 충만하신데 그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족적을 헤아리시고 나의 발걸음을 헤아리시고 나의 혀의 입의 말을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이제 나하고 지금 손 맞추기를 하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속에 살아 있으시면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 통화해서 어디 네가 거기까지 믿고 있는가 한번 내가 봐야겠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말하고 뭐 너는 열왕의 족속으로서 내 몸에서 열왕이 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으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금방 아이 죽어 금방 또 낳고 금방 또 낳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다르거든. 내가 너를 열왕의 족속 그 왕으로 세우기 전에 너 믿음의 그릇부터 내가 마련을 해야겠다. 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계속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이고 씨는커녕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씨를 안 주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청직이나 그냥 상속자로 그렇게 전해 내 인생에 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이 미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요 멋이 있고 맛이 있고 딱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딱 던지시는 거야 말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했었더니 시부렁거리는 것이 아브라함 속에 드디어 딱 터졌어요. 여호와께서 제게 씨를 안 주시고 어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난 다음에 말을 하셔야지. 왜 미리 그렇게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어 사용 능력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범주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생각이 사람인지라 쑥 솟아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 아직 어려요. 믿음이 어리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나오는 말 그냥 툭툭 얘기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청직이나 상속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딱 아예 정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아신 거예요. 아시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를 기다리시냐면 성장시키기를 기다리시냐면 내가 지금 씨가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하면 주여 제가 지금 이렇게 씨가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게 뭐 씨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반드시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마 해가지고 이리 나와봐라. 너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느냐?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의 영역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복주고 복죽을 것이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맹세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분에게 맹세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맹세하셨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여호와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니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서 12족장이 나와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애굽에서 딱 보호하셔놨다가 번성케 하셔가지고 적과 꿀이 오른 가나안 땅에 딱 심어버려. 하나님께서 심어가지고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우연의 영역 속으로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의심이 싹이 틉니다. 하나님을 이해를 다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믿어라. 뭘 믿느냐면 너 자신의 확신이라는 셀프 컨피던스라고 말하는 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지존자로서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두뇌에 궁금증이나 의심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너한테서 전부 다 해결하도록 좋은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머릿속에서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우연의 영역 속에다 두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여러분의 두뇌를 뭐가 사용을 하냐면 이 마귀가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믿음의 영역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믿음의 영역을 없애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힘든 대로 그대로 걸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거부했어요.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박 지사님도 직장 생활 수 있는 걸 내가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해 미련퉁이 같이 좀 느리고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된 그 밑에 있으려니까 힘들죠. 예?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그쪽 방면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네가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들어가서 지도 편달도 받고 그 속에서 있어야만 하는데 너의 괴로움은 안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괴로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판이 있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뜻밖의 모래의 보석을 흡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눈을 달리해야 해요. 이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이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한꺼번에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너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너를 갖다가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디테일하게 주님과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똑똑했다냐.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뭘 구해왔는데 마침 그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 아이고 어쩜 이렇게 난 똑똑한지 몰라.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두뇌를 그때 탁 열어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서 이렇게 찾아내고 구하고 찾고 이와 같은 것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깊이는 무엇이 넓이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능력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 사람을 우리 시편에서 40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40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편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서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다윗이. 아니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 아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연히 사울왕을 피하여서 굴에 피신하였는데 거기서 사울왕의 군대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굴에 피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였구나 발견하고 찾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아니 내가 지금 10몇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도피자의 삶을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굶은 적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오셨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 쫓겨다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삶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전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못했어요, 시편에.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시편의 한 구절에다가 딱 축약을 시킨 거예요.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 그 구절만 보면 은혜가 안 돼.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되냐면 내가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도피자의 삶을 살 동안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듯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나의 가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그것만 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를 두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쫓겨다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되 어떻게 계셨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그분이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들을 자꾸 배워야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 행한 것을 기억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거기를 걸어가게 했지 않느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너에게 그렇게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떡으로 사람이 살지 무슨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입의 말씀 속에서 떡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텄느냐? 가만히 보면 발이 안 부르텄네. 40년 동안 다녔는데. 신발이 헤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네. 어디서 나왔을까? 에? 의복이 헤어졌느냐? 40년 동안 입었는데 어떻게 의복이 안 헤어졌을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기준을 왜 써는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미하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줘. 엎드려 절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냥 나가면 돈 주고 사면 옷 있어요. 아이씨고. 최수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복하죠. 사업이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의자에 신문지도 없고 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삶을 영위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기까지 낮아져 본 사람은 신문지도 없고 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생애 속에서 발이 부르지 않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닥쳐봐야 할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옷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난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뜻이에요. 아니 너 좀 나를 좀 한번 내 이름 좀 알아다오.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그 드레핀 백과파를 보란 말이야. 그 들풀도 다 입히고 아궁이에 던지는 그 들풀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희 속에서 이렇게 임재해가지고 너를 지금 오늘날에 너를 지금 이렇게 너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과거의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여서 이익도 얻게 하였고 이익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니? 이익을 또 누리게 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분이 나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Set you upon high level에 당겨요.
너를 이렇게 나도 네가 나의 이름을 안 주. 내가 너를 갖다 세팅을 시켜주겠다. 딱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너를 세워주겠다. 무엇을 해서 이 좋은 지각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식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연구할 때 이것을 딱 열으시는 거예요. 이게 연구하려 갈 때 이것을 딱 두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열어주시는, 주님 제가 생각이 짧은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라지먼트라고, 이것을 확장을 시켜줘요. 다 여기까지밖에 나는 안 돼. 생각이 못 미쳐요. 나는 운동할 때도 그걸 적용을 해요. 실력의 한계가 있어요. 또 몸이 젊은 시절에 어린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하든 운동하든 테니스 하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레슨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치면은 무서워요. 공이 막 살아서 막 움직여요. 공이 들어올 때 살아서 움직여. 이 테니스는 골프하고 전혀 달라요. 골프는 한 사람이 그냥 공중을 향해서 막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상대방에서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상대방에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치는 볼이 확 살아서 온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막 연구를 하고 막 레슨을 받아가지고 확 살아서 움직이고, 발리를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보통 발리를 하는데 이게 촥 끌어져 온다고. 그러면 이게 낮은 자세가 아니면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때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는 내가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해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게 두들기면서 생각을 해요. 주님,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는 점수 하나를 따야 적어도 3대 1은 될 거 아닙니까? 이 파트너가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는 따야 하는데, 마침 이거 내가 서브만 잘 들어가면은 쫓아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점수라도 딸 텐데, 그 생각을 순식간에 하면서 내가 주님께 맡기.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디도 넣겠다라는 것을 이게 어떤 세팅을 해요. 어디다 세트. 그래가지고 넣잖아요. 이상스럽게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파트너도 모르고 저쪽 사람도 모르고 4명이 치니까 나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때 그 순간에 주님께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거라.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평범하게 지금 다 와 있는 것을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먹거리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렇게 소득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렇게 수입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네. 내가 아는 우리 제자훈련의 집사님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잘 계셔요. 어쨌든 간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저 누구예요? 그러잖아. 니년이 왜 여기 왔냐? 도대체가 날마다 달라. 비대면 전화로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어머니를 집에다 모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그거 모신다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이 지금 몇 자녀들이 있어 지금. 근데 거기 모신다는 거 아무도 지금 지금 중립입장에다가 지금 요양원에 놓은 거 아니에요. 요양병원에다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거냐 뭐냐 해가지고 응답받은 내용을 말해보라고. 이렇게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 그 어머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시다가 소천하실 것을 이제 응답을 받았는가 봐요. 형제들이 막 말리죠. 왜 그 요양병원에 잘 계신 어머니를 갖다 왜 모셔와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하시는데 설날 명절 후에 모셔올는지 명절 전에 명절 전에 모셔오는 게 낫지. 마지막 명절 설날 절인지 어떻게 알아 형제들이. 의사는 벌써 돌아가신다고 해요. 의사하고 상관없이 살아계셔요. 치매가 돼가지고 살아계셔요.
나 누구야? 그러면 너 인연. 이러다가 어떤 때는 좀 정신이 맑아요. 예. 어떤 때는 정신이 맑아가지고. 예.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자녀들이 와서 어머님한테 뵙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어머님이 집안에 있으니까 코로나 그것이 있다 대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에 좀만 손도 째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걱정이지. 저러다가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떡한다냐. 기도하라고. 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손만 이게 피부를 대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러면서도 걱정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딸은 어머니를 모시는 이 딸은 찾아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어머니를 모시라겠구나. 예? 자기 남편도 동의하고 애들도 동의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저것을 해놓고 지금 집안에서 가택으로 해가지고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 다가오는데 그냥 어머니 하고서 뭐 딸들도 여러 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감당할 힘을 주는 거예요. 일지를 써라. 일지를 쓴 다음에 단톡방 가족 단톡방에 보내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어머님이 어쩌고 했다라고 보내오고 나한테도 보내라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 그거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다.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다.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이 마음문이 열려지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좋은 지각을 준다는 이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이 계시의 영을 갖다가 정신에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행하셨네. 다른 사람은 우연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을 느끼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이 타이어가요 망가졌는데 세상에 이게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막 이것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타이어 그러면 뒤집어져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타이어가 망가져도 그냥 딱 휴게소면 휴게소에서 망가진 것을 보게 하시느냐 말이야. 참 이 놀라운 거래. 어떻게 이것까지 맞추실까? 예? 근데 그거 아이고 하다 보면 그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다 그런 거야. 이래. 주님께서 너 그 가운데서 너 죽을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 우연의 영역 속에서 너 죽는다. 야,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극히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